그대로 태풍이 동반한 쓰나미가 지나간 듯 바사라는 나라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 하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통곡하는 약소국가 유대 민족, 이 민족적 난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한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사람 걷는 듯 긴박하고 아슬아슬한 상황,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가 전국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민족 말살 작업이 진행되도록 어명이 내려진 상태,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 일을 시행하려고 애썼던 하만, 그 하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악한 자의 결말이에요. 반대로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에 대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만처럼 악하고 교만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자는 결국 자신이 죽게 되지만, 전능자를 믿는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자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짐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알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무엇가 나타나야 됩니까? 톡 치면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손에서 자란 에스더, 당시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라는, 아마 모르긴 해도 여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런 자리에 올라간 것도 정말 쉽지 않겠지만 또 올라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부자 된 그것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든 것이 다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방법은 하나였더라고요. 에스더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호와 중심 신앙이 없었다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을 뿐은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으로 살다가 마쳤겠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라 소리를 듣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지만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보다 내 민족, 내 백성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동족을 죽이려는 하만과의 숨막히고 피말리는 그런 현실적인 싸움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승리를 했다는 거, 이건 높이 살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이 내용들이 지난주까지 드린 말씀들이에요. 자,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세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모르긴 해도
당대 최고 이인자의 위치에 있던 하만이 살던 집이다 보니까 분명 적은 집은 아닐 거야. 아마 대저택일 텐데 그 하만이 살던 대저택을 이제는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더 큰 변화가 있는데 뭔가 하면 에스더는 이제서야 모르드게와 나와의 관계가 삼촌과 조카 사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당당하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야,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선다.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한때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실패가 되도록 나라에 공을 세웠던 장본인이 바로 모르드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지금 공로자로 서는 거예요. 공로자로. 에스더의 삼촌으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죠? 내 부인의 삼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조카가 아니요,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내 조카의 남편. 예, 어쨌든 족보는 그런데 왕 앞에 섰어요. 어떤 친인척 간의 족보라는 관계보다 왕 앞에 모르드게가 서서 대면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서니까 왕이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많은 하사품과 높은 관직을 선물로 주는데 제일 먼저 받은 게 뭔가 하면요, 2절 보세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이 반지가 어떤 반지였었어요? 3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지는요, 그냥 일반적인 순금 반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그런 반지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국가적으로 큰 일을 결정할 때 결정권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인장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반지였다라는 거죠. 왜 예전에 왕조 시대 때 우리가 보면은요, 왕이 죽고 나거나 아니면 왕자를 빼앗으려고 할 때 무엇을 뺐는가 하면 옥새를 뺐잖아. 옥새. 그렇죠? 왕이 찍는 도장. 그것처럼 그만큼 이 왕이 하사한 반지가 엄청난 힘과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반지인데, 정확하게 표현하게 한다면요, 그냥 이까지 반지라기보다는요, 권력이에요. 힘입니다. 이것을 받게 됩니다. 하만에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에게 다 받게 됩니다. 한때 이 반지를 가지고 얼마나 거드름폈고 교만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던 하만이 행세하던 그 권력 아니었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이때도 도장을 찍은 게 바로 이 반지의 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반지를 지금 모르드게가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닙니다. 에스더에게 하사했던 하만이 살던 그 대저택 집을 이제는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하는데, 사실 말이 관리지 모르드게가 사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자, 어떻든 집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문 앞에 서서 문지기로 별 볼 일 없이 어슬렁거리던 위치에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 나라의 제2의 실권자가 되었다라는 이거, 마치 거지가 왕자로 되었다라는 동화 같은 현실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이게 동화 이야기일까? 아니면 전설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요, 또 유대인의 승리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원치 않는 어려움, 문제, 아픔, 슬픔, 고난, 핍박 받더라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 좌절, 낙심하면서 죽어야지,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보세요. 대처해 나가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좋은 일이
축복된 일이, 승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형편, 환경, 여기에서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억울한데 왜 내가 견뎌야 됩니까? 손해보는데.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딴 것 아닙니다. 다 맡기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 경험하셨죠? 저도 경험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해나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할 일이 산더미같이 남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성경에 거기 울며 구하니를 밑줄 치세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소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여기도 밑줄 치세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여기도 밑줄 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음을 알았던 에스더는 눈물로 왕에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족이, 내 친척이 악한 사람 하만에 의해 다 죽게 된 이 상황을 되돌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눈물 콧물 흘려가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죽음으로 가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잠자고 있던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았고 왕후가 된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때에 내 민족, 내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내린 위대한 결단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을 찾았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정말 내가 왜 사는가? 물론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철학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명이라는 위대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사명이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목사나 선교사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할 일이지 우리야 뭐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우리까지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왜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사울에게서 배워보자고요. 성경에서 배우자고요. 성경 전체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2번.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곧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 이 놀라운 신앙. 무슨 얘기예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같은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그 무엇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고, 우리도 이 사명의 중요함을 알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말고 좀 사명자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의 각오, 결단, 이 아침에 해보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이거 바울이 받은 사명인데요, 자꾸 나하고 연결시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명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전에 16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오히려 할 수 있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되고 변명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생명 살리는 일,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아침에 선교 후보 시간에 말했잖아요. 어저께 엘파소에서 총을 쏴서 20명이 넘게 죽고 40명이 다쳤어요. 그 중에서 나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진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끌고 도망가면서 그냥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영웅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도망가는 자의 삶을 살래요? 아니면 나만 살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래요? 아니면 정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뜀박질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뚱뚱한 여자도 있고요, 정말 걸음도 잘 못 걷는 자인데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이끌고 가는 장면을 보고,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전도 한 번 못했다면,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나는 사명자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한 번뿐 인생 마무리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살린 생명은 없다면, 이렇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이나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고 언젠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습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어인을 찍었던 하만, 그러나 반대로 유다인을 살리라는 어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르드게 왕은요, 전국 127개 도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지 말라는 긴급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요, 막 팩스로 보내고,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를 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모든 유대인 학살을 멈추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생명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무슨 얘기인가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오히려 반대로 죽이고 하만의 명령을 따르던 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너희들의 소유물로 삼아도 된다라는 뭐예요? 합법적인 엄명이 내려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전세가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 전만 해도 약소국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일본인들이 1945년 8월 14일에 연합국에 항복할 것을 통보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월 15일날 정말 이제 8월 15일날에 가까웁니다. 다음 주 8월 15일날 광복절이라는 날이 오게 되는데 8월 15일날 12시에 쇼와 일본 천황이 무조건 백기를 들잖아요. 백기를 들고 이제 해방이 됐다라는 이 소식을 전국에 흩어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듣고 일부 조선인들이 화가 나서 일본인들에게 당한 서름을 복수했듯이 이제는 전세가 바뀐 것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을 대신 죽였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던 자들의 재산을 이제는 내가 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도록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인의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역전승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설명할게요. 우리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7년 11월 홍수환이라는 무용복서가 적지에 나가서 카리스키아라는 사람과 권투를 하잖아요. 권투. 이 카리스키아는요 11전 11승 11KO 100% 승률을 기록하던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강적이었었어요. 그 강적하고 시합을 붙는데 많은 사람들 넌 또 제사밥이 되겠다. 너는 또 금방 지겠다. 이런 추측을 했었죠. 실제로 2라운드에 홍수환은 카리스키아의 주먹을 맞아서 4번이나 다운이 됩니다. 4번. 4번 다운되면서 이 장면을 본 모든 자들은 졌다. 보따리 싸고 와라 빨리.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홍수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말 같은 추지를 가지고 3라운드에 몸통 공격을 가해서 카리스키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왼손 훅을 날려서 KO승으로 이겨 명실공히 지금까지도 4전 5기 4번 쓰러졌다 5번에 일어났다는 신화를 이룬 복서가 있는데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겼듯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유대인의 완벽한 승리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승리는 이런 멋지고 완벽한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수훈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담대한 믿음과 철저한 여호와 신앙의 힘이었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아라. 제발 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라고 주신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왕의 명령은 하루 만에 전국에 전달됩니다. 왕의 엄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 왕의 명령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한 명이라도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막기 위해서 가능하긴 빨리 왕의 명령이 적힌 조서를 가지고 준말을 탄 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준말을 탄 자들. 우리가 조선 왕조 시대도 이런 거 있었죠. 조선 왕조 후기 시대에 왕의 명령을 급하게 멀리 시골이든 지방이든 전달하기 위해서 파발마라고 있었어요. 파발마. 아무리 멀어도 왕의 명령이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갔던 그 사람들처럼 127개 도시를 흩어지는 거죠. 적어도 127명 이상이 사명을 가지고 이 준말을 타고 흩어져서
달려서 왕의 조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 직전에 이 왕의 조서를 받고 한 사람의 유다인도 죽지 않고 모든 유다인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네, 아멘이죠.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또 이 상황에서 뭐 아멘 소리 안 나올 줄 알고서 내가 생명이 살았는데 아멘이죠, 당연히. 왕궁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여기 이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는 말에 거기 밑줄 치세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해도 밑줄 치세요. 자, 설명해 볼게요. 왕궁 안에서 최고로 좋은 고급 옷을 입게 됐습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의 입성을 축하며 기뻐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전달된 왕의 조서에 의해서 살게 되어서 여기도 잔치 저기도 잔치, 여기도 기쁨 저기도 기쁨, 유다인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잔치가 벌려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이 엄청난 변화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고 유다인의 승리였고 나아가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는 기쁨의, 민족적 기쁨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날이 부림절이라는 놀라운 민족적 광복절이 생기게 되는데, 자, 어떻든 나중에 설명드리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말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밑줄 치는 부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을 믿던 자들이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했던 이 민족 학살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되었는가, 이 상황을 알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알았던 이 바사 국민들, 그들이 일부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중의 신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혈통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승리라는 거죠. 한 민족의 생명이 구원받은 거 큰일이죠, 당연히. 그러나 그에 따른 열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이것처럼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 가는 이유, 아프리카 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를 믿고 우상을 믿고 잡신을 믿고 미신을 믿고 그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죽음 뒤의 세계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가서 말씀 전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과 질병이 치료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귀한 일이겠지만 해결되고 치료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누군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값진 승리 중에 승리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올 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을 만날 때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야 이래봬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라는 막중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무엇 하나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달라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럼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이런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